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의 선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반드시 이미 기아의 하나님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지은 것으로 내가 알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향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주의 백성을 누가 이미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위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하기를 왕의 무역사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사는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2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라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꼽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때부터 나와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 왕국 시대가 얼마나 번성하였던가를 한 문장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왕위가 왕자리가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심히 창대하여졌다. 그냥 창대해진 것도 아니라 심히 창대하여졌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창대케 하신 분, 왕위를 견고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약속의 이름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바를 보면요, 그 언약에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합니다. 그 9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기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것은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루어달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쭉 이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뭔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건데 그 언약이
그 언약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책갈피해 두시고 역대상 17장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11절 내 생명의 영혼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위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아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는 표현이 나왔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왕위가 견고해진다,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 다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뭐겠습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약속 또 주셨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1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히라는 단어.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 어느 시대에 성취가 되고 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그래서 1절에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다가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 2장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이 나와요. 아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그가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게 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그러니까 견고한 왕위와 또 성전을 지을 거라는 약속에 대한 성취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라고 부르죠.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도 왕인데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허수아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인간 왕인데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에요. 대리섭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 자리예요. 이런 의식이 솔로몬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기가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말씀합니까?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9절에서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똑같은 말 또 하죠. 10절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누구의 백성이래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은 자기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솔로몬의 말을 보면요. 주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주의 백성.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에 대해서 이 생각이 잘 흘러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2절과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막 앞으로 데려가서 1000마리의 제물, 엄청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자리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인도하에 일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올바른 행동,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수많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가 다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백성에 대하여 아주 올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기는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것,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행동으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은 이상적인 왕으로 보이죠. 이상적인 왕으로 보여요. 그 마음이 올곧고 또 실제 그 행동으로도 하나님과 백성에 대하여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에 흡족해 하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참 잘 구했다.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네가 참 잘 구했다 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다른 부와 명예와 긴 수명과 이런 것들 다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역대기는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본 건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말과 병거는 전차입니다. 말이 끄는 전차.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은 탱크예요. 전쟁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탱크입니다. 그게 병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했어요. 귀금속이죠. 사치품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이게 뭐 돌같이 흔할 정도로 이 나라에 굉장히 많아졌대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어떻습니까? 말과 병거가 많았다라는 것은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은과 금이 풍성해졌다는 것은 경제력이 또 풍요로워졌다는 거고. 그럼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말 그대로 부강하게 된 거잖아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의 생명 뭐 멸하고 이런 평화나 이런 것들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었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걸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잘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병고와 마병과 은금을 다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맥락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1장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고 2장이 성전 건축 시작되거든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7절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14절과 17절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로 좀 가볼게요. 신명기 17장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신명기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창출, 레민, 신수 전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전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아직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 2세대입니다. 2세대. 그 출애굽할 때 나왔던 어른들은 다 광에서 죽었고 그 2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율법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없죠.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17장 14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왕이 필요해질 거야. 근데 왕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17장 14절부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미래의 일이에요. 신명기 관점에서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는 왕이에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 한 30분 듣고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피곤하신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에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도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좀 피곤하셔도 좀 정신 차리시고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그는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 경계해야 할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뭘 많이 쌓지 말래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병거, 은금 나오죠. 왕이 조심해야 할 바예요. 자기가 무기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거, 말을 많이 갖고 있기 위해서는 이집트하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을 해야 돼요. 그럼 이방 나라들하고 교역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 또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도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와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 당시에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서로 사도관계 맞으면은 서로 침략 안 하잖아요. 그렇게 평화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방 문화, 이방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경계해야 할 바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어기죠. 솔로몬 왕이 어겨요.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은금, 거의 뭐 길에 돌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흔할 정도로 은금을 많이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만약에 뭐 말과 병거를 이렇게 이 나라에 말과 병거를 둔다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갈만한데요. 근데 16절과 17절을 보면요. 17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사다가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되팔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말과 병거를 수입해온 이유가 되팔아서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도 불순하고 안 그래도 지금 부유한 나라인데 그 다음에 지금 이 무역을 한 아이템이 뭡니까? 무기잖아요. 무기 중개상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요?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기를 사다가 다른 나라에다 판다. 이걸 과연 우리 정당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 앞뒤와 여러 가지로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냥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이었고 그 왕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그다지 유쾌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다가 넣었을까요? 말해주고 싶은 거죠. 솔로몬 왕은 이상적인 왕이 아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이상적인 성전이 아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과 그가 지은 성전은 어렴풋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역대기 기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역대기 기자가 얘기하고 있을까요? 역대기 1차 독자가 누구였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온 귀환 공동체잖아요.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무너지는 걸 알잖아요.
성전도 영원하지가 않고 무너져 버린 걸 알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는 그 왕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귀한 공동체에게 역대 기자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했던 솔로몬과 성전은 내가 약속했던 그 왕과 성전이 사실은 아니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14절과 17절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온 공동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끔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기대하게끔 합니다.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온 세상이 성전이 됩니다. 귀한 공동체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들은 옛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은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유배 생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몸만 옛 땅으로 와 있다 뿐이지 실제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왕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프죠. 그들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소망을 갖습니다. 아, 이 포로 생활을 끝낼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늘날 우리도요, 바벨론 유배가 끝나지 않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달프지 않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고달프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유배 생활이 끝나지 않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달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냐? 그 이유는 지금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악이 섞여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의 삶 중에는 행복한 시간보다는 고달픈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쩔 때는 이 세상이 넌더리가 나죠.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조롱하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너네들이 믿는 자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분이냐?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많이 외우시죠?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됩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은 없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는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애통해 할 때에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들고 악한 세상에서 그 힘들고 악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땅으로 돌아와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살아내야 했던 그 귀한 공동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의문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저희들의 삶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또 저희들 마음에는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재림 신앙이 저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